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성구를 아십니까? 제가 아주 이전에 작년이겠네요. 작년에 설교할 때 한번 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 성구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을 해볼까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늦게 올려주시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지역적 범위가 점차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 외국어겠죠? 다른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많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이게 예루살렘 밖으로 퍼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 중에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대부분의 믿음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와서 이 빌립 집사님이 흩어져 버린 이 땅으로 간 사마리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명을,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2 사도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접한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안수할 때, 바로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내려오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지금 현재 복음이 어디까지 진출했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그 다음 말씀 구절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네, 땅끝까지. 근데 이 땅끝까지 가야 하지만 이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까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장벽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장벽. 그 장벽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편견, 아니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래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다, 선민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관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으며 각종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 한마디로 그들은 지옥의 땔감들, 열심히 지옥의 불을 떼어주는 지옥의 땔감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더해져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또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조차 불경건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유대주의적 편견, 이 유대주의적 편견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도들에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으니까 물어봤겠죠. 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 자신들의 민족에게만 해당되고 이방인과는 관계없다라는 이 고정관념, 이 편견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난공불락과도 같은 편견, 이 편견을 인간 스스로 깰 수 있을까요? 여러분, 편견을 여러분 스스로 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이것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져야만 비로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도저히 서로가 만날 수 없는 이 자들이 서로 만나게 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날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한창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한창 준비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 그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전통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별하였는데, 율법을 통해 구별하였는데 자기는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유대 전통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무려 3번 반복된 후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환상은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 자기가 순간적으로 보게 된 하나님의 계시이죠. 이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고넬료가 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고 당신을 통해 말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이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드디어 고넬료를,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깨트려 버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고 또 그곳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1500년 이상 지속되어 굳어버린 이 편견의 법, 이 편견의 장벽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환상을 봤지만 그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고넬료의 집에 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셨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아무것도 몰라요.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편견,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할 수 없다라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문화요, 당연한 삶의 방식인 그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유대인으로서 위법이다라고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하죠. 우리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몰라요. 자기도 무슨 일로 도대체 나를 불렀느냐 몰라요. 그런데 순종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 순종이란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순종이란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과거 우리 이전 세대, 그리고 이미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큰 차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과 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과의 큰 차이가 보이는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순종에 대한 태도예요. 순종에 대한 우리의 오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why부터 나와요. why? 왜? 왜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대보십시오. 합리적으로, 기승전결에 따라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내가 왜 하필 순종해야 됩니까? why? 여러분, 이 왜라는 물음의 의도가 뭘까요? 왜라는 진의는 무엇일까요? 나는 순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순종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싶어서 why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why라는 물음이 없었어요. 오직 yes, 순종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Why?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제 나이가 지금 75세예요. 이제 고향에서 묘자리를 알아봐야 될 나이인데 왜 가요? 당신 누군데? 그리고 또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Yes, 순종합니다.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띄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 이 말씀을 받았어요? 갈 바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묻질 않습니다. 순종하여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던 베드로, 이방인이 아닌 오직 유대인만, 자신들의 민족만 복음을 들어도 충분하다고 여겼던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반부 끝에 있는 오늘 내용이지만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직인되라는 땅끝이라는 그곳을 향해 그 사명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 앞에 Y입니까? 아니면 Yes, 순종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Yes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넬로가 베드로를 만나게 됐죠. 베드로에게 나흘 전에 자신이 겪은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 천사의 명령대로 베드로를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또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이상 구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누구라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의 외모와 또 외적인 것으로 구분짓고 판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피부 색깔로, 또 인종으로, 또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혹은 지역 출신지에 따라, 또는 학력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온갖 기준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외적인 것과 외모를 보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거야,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복음을 좀 잘 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더 효율성이 있지. 그럼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2005년, 꽤 옛날인데 2005년 1월에 제가 청년 시절에 목포 선교를 처음으로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포에 있는 이제 한 지역에 가서 한 지역 교회를 이제 본부 교회로 삼아서 이제 10명씩 한 팀을 이루고 그 팀 안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정해진 지역에 가서 노방 전도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국내에 이제 어느 지역으로 특별하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둘째 날에도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걸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담배를 그냥 막 몇 개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평상에 그러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냥 지나가야겠다. 또 담배도 피우고 계시는데 또 피해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이 동생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형, 저 아저씨한테도 복음 전해야지. 왜 그냥 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생각하길 도저히 복음을 들을 상이 아니다. 이건 안 된다. 근데 동생이 떠미는 거죠. 떠민 거예요. 막 밀려간 거예요.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긴 그냥 안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저씨께서 글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 이제 그 당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형리를 천천히 이제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울으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정말 진짜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그 영혼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같이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그 지역 교회로 안내해 드렸어요. 만약 제가 그날 그분의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편견으로 그들의 그 영혼에 있는 그 영혼의 울부짖음은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에겐 바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영혼의 가치를 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한창 복음을 전하는 그때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만 부어졌던 그 성령이 또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비로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온 겁니다.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신자들은 놀랬어요.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놀라니 그냥 잠깐 이렇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대단히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입이 떡 벌어지겠죠. 깜짝이 놀라서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놀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방인이 성령이 받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도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또 친구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료 집안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된 거죠. 성령의 뜨거움이 그 집안을 가득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하고, 이 말씀을 열망하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고넬료는 유대인을 지배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배층, 지배계층이 피지배자들의 종교를 갖는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상식 밖의 일입니다. 게다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제도에 갖고 있습니까? 황제라는 사람을 섬기는데 그 황제를 무엇으로 섬깁니까? 신격화하여 황제를 섬깁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그러한 로마의 공직제도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손해만 있지 이득이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이룬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룩한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베드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가이사랴 자기 집에서 기다리게 되죠. 근데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말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할 복음을 기대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이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과 준비가 되어 있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탁 하고 만났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또 20년을 다녀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유, 계속 이런 미지근한 신앙만 유지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배에서 요동이 칩니다. 어떻게 요동이 칩니까? 꼬르륵 꼬르륵.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휘청휘청거립니다. 이렇게 굶은 상태에서 정말 맛있는 밥이 딱 눈앞에 차려져 있으면 눈이 돌아가요. 그걸 그래서 막 달려 들어가서 이제 허겁지겁 그냥 입에 부어 넣습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배부를 때 얻는 그 기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고 육신의 배부름에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달려가 말씀으로 채움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라도 듣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준비되고, 그리고 이 준비된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하게 되는, 정말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원주 중북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 했을 때 그것이 유대인의 법으로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어떠한 물음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순종은 그냥 말씀 앞에 묻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이 외모의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언제나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 그 하나님의 시각을 내 안에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 자체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분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하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열망하고 그 말씀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주 중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언제나 yes, why로 묻는 것이 아니라 yes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외모와 또 그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혼의 가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열망하고 언제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